우리는 주의 백성은 뭐니 해도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길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반드시 이게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명도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도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오늘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게 세면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성전 세움도 해야 돼요. 또 양육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문화 선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코스타도 하잖아요. 유스 코스타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나 혼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스 코스타가 이제 코스타 참여해요. 뭐 며칠 동안인가 3일 동안인가요?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돼요. 찬양을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의 아주 리더, 인도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만 되겠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그것을 움직이는, 그를 인도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 아니겠어요? 그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세움도 뭐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세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아세요, 여러분? 난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성전 세우면 그 성전 건축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세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왜 혼날까 봐. 여러분 이 세움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셨죠? 예, 다 아시는 거죠? 예.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성전 세움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좀 외형적인 거잖아요. 성전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세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의 사명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세움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양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올해 지난주부터 양육 시작했어요. 양육도 결국은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세우면 뭐예요? 양육 받으면 뭐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그런 사명이 생기게 되고, 그럼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선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게 또 문화선교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보면은 문화선교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문화를 경작하라는 게 culture, 문화를 경작하라 그러거든요.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브릿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그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혼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은 이 문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문화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스포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또 그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문화 이 선교가 브릿지 역할도 하지만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사명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문화 선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명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내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는 거거든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사명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세움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새로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이게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 세움과 연결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데 그 영혼이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궁금해서라도 오잖아요. 우리 성전 새로 세웠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럼 궁금해서라도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션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그 성전 세움과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다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그 LA에서 목회자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자 세미나. 근데 밴쿠버에서도 몇 분 목사님들 오셨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 목회자의 90%가 교회를 뜨고 싶어 하는 거예요. 90%가 넘어요. 굉장합니다. 90%가, 물론 이제 우리 캐나다 여기 상황보다는 미국 상황이 커요. 미국 상황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별반 다르겠어요. 그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민 목회가 힘든 것인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이민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여러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이 전 교인 때문에 떠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몇 명 때문에 떠나고 싶을까요? 한두 명?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인도 똑같더라고요. 교인도 똑같아. 교인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떠나고 싶고 교인도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캐나다 상황 아니에요. 미국 상황이에요. 근데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도 떠나고 싶고 교인도 떠나고 싶으면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면 마음을 주겠어요? 절대 주지 않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나온 통계가 뭐였냐면 10년 동안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가 평균 세 교회. 무슨 아름답게 분리해가지고 이게 분리개척해가지고 세워서 세 교회, 이게 아니고 상처, 찢어지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민교회가 비가 새고 있다.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민교회가 비가 새고 있다. 그러니까 비가 새면 비가 새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와 클릭이 되어야 되냐면 사명과 클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 붙드는 사람은 그 현실을 보고서 절대 낭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사명으로 승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듯이 사명도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찬양 속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 또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명 발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제가 한 장 한 장 지금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것만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 보시면 오늘 8장 1절 2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았잖아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거기에 딱 클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1절, 2절,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자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켜 행하라.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억하라. 예, 뭐 여기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뭐 답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예, 기억하라. 거기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말이 특히 신명기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나오는 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길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한테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after that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겉모습만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속들이 다 들여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광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봐. 끝까지 견뎌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시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가 뭐예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선택의 상황이거든요. 좋은 것만 있으면 무슨 선택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뭐 그냥 keep going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심지어 위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그레이 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회색 지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면 진짜 내 믿음이 얼마가 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뭐 교회에 연관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누구를 보게 하게 하시냐면은 진정한 리더를 보게 하십니다. 진정한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요, 교회 리더가 문제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 환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과감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몰라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붙들어도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똑같아요.
해결책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까지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든지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거기 마침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야, 너가 정말 끝까지 광야 생활 잘했구나. 끝까지 너가 고난 견디었구나. 고통 견디었구나. 나 붙들고 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거 밍밍하게 읽으면 안 돼요. 마침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복습하세요. 축복해서요. 마침내 당신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한번 하세요. 들으신 분은 아멘 하시고요. 네. 그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공고하는 날에 더욱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흔들리는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막힌 문을 열어 주시고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